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53면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제목은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역사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살펴보면 역사란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 변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두 가지죠. 인류가 살아온 그 발자취,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기록한 것, 두 가지가 각각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는 인간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는 후대의 역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 속에는
영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함께 이야기를 엮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와 인간과 소통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형들에 의해 팔려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이집트의 나일강 위 갈대 상자에 담겨서 띄워진 어린 모세,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의 가나안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 나오미 가정과 룻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의 이야기, 지혜자 솔로몬 왕의 이야기,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스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야기 등 이 모든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역사 박물관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관람하면서 이런 벽화를 보게 되었어요. 아시리아 왕이 애굽을 침입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 그 벽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이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조각가들이죠. 그 아시리아가 그 이집트를 이기고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 아시리아 왕의 권세 아래 애굽 왕 바로가 굴복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유물들과 문서들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에는 신앙의 고백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기중심적 제약으로 인해서 깨져버린 이 세상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인간이 그 세상의 중심이 되게 되면서 세상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은 길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일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런 지도자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 경제, 통일 문제, 청년 실업,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요. 이번에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튼 구원자,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를 갈망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메시아로서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 이야기고 결론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실 것이다.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공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제 곧 주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팔로, 권능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길로 가라 두었더니 그 삶의 길이 그렇게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니다, 자신이 직접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한마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자기 자원도 부족하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능력이 없는 인간이 이렇게 헤쳐나가려니까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사랑이 되어주시면 우리 어떤 역경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너의 삶에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우리 삶에 딱 질서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의 상황을 만나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는 이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당신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할 그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중에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인간을 그 절망과 그 죄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때가 되자 예수님은 역사의 무대에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권력자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의 징조가 이제 때가 찼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말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말씀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도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바로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링반대능에 빠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지난주에 링반대능이라고 말했죠. 독일어라겠죠. 링은 이게 둥근 원을 말하고 반대능은 걷다는 거죠. 산 같은 데서 이렇게 눈보라가 몰아칠 때 거기서 이렇게 자기는 마을로 지금 내려가고 사는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도는 것을 링반대능이에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늘 노력하지만 자신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 현상이 링반대능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부터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신호탄 것 같아요. 신호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이고 AD는 Anno Domino라는 말입니다. Before Christ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Anno Domino는 주가 오신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의 그 기록을 그렇게 BC라고 표현하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의 역사의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런 분기점이 있듯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저 아무런 일도 없이 끝나버리는 것 같아도 때때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삶의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인생의 링반대능의 현상에 갇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었습니까? 그런 링반대능 현상에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러다 죽겠구나. 바로 그런데 그럴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가끔 제가 이게 목회하다 보면 그런 가정을 보게 되는데 원래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불교도 믿고 그냥 종교 없이 자기 힘만 믿고 사는 분인데 그 가정이 어떤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 믿게 되면서 그 질병을 고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장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얘들아, 우리가 이제는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 가정은 이제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신앙이 시작됐던 가정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그의 백성 삼으시는 사건이죠. 저의 인생의 경우도 한 서너 번 정도 제가 링반대능의 상황에 빠졌을 때 저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어요. 4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제 삶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경우는 광주에서 제가 청년 때인데요. 청년 때 내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너무 방황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내 삶의 해결점을 스스로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려운 분으로만, 무서운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어려웠는데 이왕 뭐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한번 그분 기도해 보자.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삶에 한번 나타나 주시고 내가 이 수렁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 주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인적으로 제게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죽을 것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그래서 링반대릉 상황에 내가 빠졌다라고 여기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까이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삶을 묵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아 그렇구나, 그걸 경험케 하는 역사를 꼭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이게 때가 찼을 때라는 말이면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 오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합니까? 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창조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자기의 인생과 주변의 삶을 다스리는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전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인간은 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내가 법이다라고 해서 내 뜻대로 모든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또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어디든지 조금이라도 자기가 힘을 갖게 되면 그 자기 뜻이 법이다라고 해서 세상을 그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약자들에게 눈물과 탄식의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다는 말은 이제 인간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이 돼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효.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이신 세상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땅을 새롭게 실효적으로 지배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세상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 또 귀신들을 내쫓고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사건, 또 그리고 죄인들이 용서받게 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마술가로서 뭐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죠. 또한 마귀 사탄이 인간의 영혼을 짓누른 것을 거기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그 죄가 어떻게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석방시키시는 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참나오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제 사슬에 매여 고통받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중병자의 죄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그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해방시키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그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는 그 일까지도 결국 행하시죠. 아무튼 이것은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가 인간 역사 속에서 오면 세상이 회복되리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그걸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임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인간 역사 속에 임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구원자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자씨와 같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누룩과 같이 계속 은밀하게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대신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속에서 힘있게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나 중국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큰, 가장 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실전적으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거나 내 개인이 천국에 가는 것, 그 정도만 생각하고 성경을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전하는 도도하고 힘차게 흘러나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이 큰 역사관의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면 맨 처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기록한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주와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 결과 무한한 자원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살 수 없어요.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직면해서 그것을 잘해보고 싶지만 자신의 제한된 자원으로 그걸 어찌하지 못해서 애타하며 우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자원이 빈곤하게 될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힘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자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질의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약자들이 한숨과 눈물을 흘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실 때 이 깨어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회복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겨자씨와 같이 자라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처럼 변화되어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겨자씨는 양적인 성장을 말하고 누룩은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면서 인생 자체가 바뀌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에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 나라는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만물의 부흥은 만물이 새롭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도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시며 사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 인류의 역사는 엔딩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역사관이고 세계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당신의 삶 그대로 살다 갈 것인가? 단지 내 한 사람 구원받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소원을 성취한다는 그 이야기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너무나 축소해서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깨어진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고 그의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나라 복음으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란 인간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이 겪던 궁핍함과 공고함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있게 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우리 인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준비된 그림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요건 아직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이고, 요건 믿음이 시작되는 모습이고, 여기는 믿음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여기 온 거 보면 여기 지금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마음의 중심에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을. 여기 십자가 예수님 어디 있어요? 마음의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내가 힘만 있으면 남을 누르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고통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런데 여기 경우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겁니다. 여기 지금 십자가가 여기 있었던 것이 지금 마음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건 믿음에 시작되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렸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이 변방에 손님으로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첫 번째 처음에 초신자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렸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의자 중심에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완성되는 단계인데 이때는 지금 점이 다 혼돈스럽죠.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음의 의자에 십자가 예수님이 여기 딱 중심에 서 있고 내가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님이 된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삶의 주체는 여전히 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모셔드리지만 처음에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던 습관이 내 안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좌절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예수님 내 삶에 이렇게 중심에 서게 되고 내 삶이 이렇게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여기는 혼돈의 상황이 있죠. 큰 것 작은 것 막 섞여 있고, 근데 여기는 질서가 자리매김을 잘하게 되죠. 이것이 이게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죠. 이게 완성의 단계죠. 대개 보면 여러분 보시죠. 이 믿음의 시작과 이 믿음의 완성, 이 과정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이쪽 편에 더 많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지 10년, 20년이 되면 이쪽 편에 더 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세월이 점차 지나면 점차 이 세상에서 나의 습관, 내가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중심에 앉고 그분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또 예수님이 중심이신데 세상의 중심은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침입했네요.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예수님 내 삶의 주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예수님의 세상의 중심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더 조화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 우리 중심의 보좌를 낼 때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와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백성이라면 믿은 대로 이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의라는 것, 이것은 히브리어로 체데카인데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것을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바르지 않는 것은 불의한 삶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때 세워지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분이 주되심으로 서 있을 때 이런 관계들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란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 정의라는 말에는 공평, 공정, 공존이라는 삶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본 정부가 국정기조를 내걸기를 이렇게 내갔어요.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정말 이 내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기 나오는 이 공평, 그러니까 공정 또 정의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공존의 가치입니다. 공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이 청지기로 세워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어떤 과정을 할 때 공정한 과정을 해야 되고 어떤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따질 때도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더 있고 실력이 있을 때는 그걸 정의롭게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그게 정의롭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거기까지만 가지 않고 또 하나 더 가요. 공존의 삶. 공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 사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점은 뭐냐면 기회나 능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뭐냐면 그 실패하는 자리에 넘어지는 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가치라는 것이죠. 실력이 안 되거나 실패하고 낙오냈더라도 그 사람도 배려하고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사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 신문을 제가 보았는데 그 기사가 아주 중요한 그 기사를 내놨는데 벼랑 끝에 놓인 우리 시대의 청년들, 평생 알바로 살게 될까 걱정하는 MZ세대, 밀레니엄 세대하고 또 Z세대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세대입니다. 우리 젊은 층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평생 동안 알바를 하다가 살아가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 세대인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 어려움에 처한 이런 사람들을 함께 배려하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인 것입니다. 정의의 삶인 것입니다. 그 위에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어디에서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힘과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을 볼 때, 여러분, 처음부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로 태어나가지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더욱 배려하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정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먼저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삶이 조화롭고 풍성한 삶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와 공존의 하나님 나라를 믿는 백성답게 우리 사회에서 기회와 힘을 갖지 못한 이들을 더욱 배려하고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힘차게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속에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는데, 복음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에 주셔서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의와 공존의 삶을 원하시는 그 백성,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한국 교인들과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